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강팍한 자의 삶. 이 강팍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를 짓고도 잘못을 저질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란 말씀이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은 없으며 즐거운 걸 기뻐하는 일을 바라보나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고침 또 여기서 치유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나 해결함커녕 더 놀라운 일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더 엄청난 사건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짓고도 따라합시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어떤 무당의 굿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무엇을 보낸다고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셨도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어떤 신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가지고 너희를 물리게끔 한다는 심판한다는 얘기, 멸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회개해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이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가 그 3층 되는 큰 빌딩이 빨간 벽돌로 지었던 큰 교회가 무너지는 꿈 꿨다고 얘기 한번 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뭐 했으면? 관심을 가졌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도 들었죠? 예. 그런데 이번 수양이 올라가 가지고요. 가족 수양이지만 저희 식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방배정을 받았는데 혼자 가니까 눈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눈매트 하는 사람은 1시까지인가 뭐 책을 보고 앉아. 나는 피곤해가지고 좀 누워있는데 그 누워서 잠을 잠깐 자는데요. 또 꿈을 꾸었어.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강팍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안타까운 그 교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은 다 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란 꿈속에서 부르짖는 이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왜 아멘도 않고 노멘도 않고 그래? 지금 다른 얘기 아니야. 다른 동네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가, 참 목사님 나중에 그 이튿날 깨어서 얘기하니까요, 교인들 회개 또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참 부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 꿈속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자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게 큰일입니다. 이게 이 생으로서 우리의 현재 세상 살면서 세상으로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네가 이 세상 살면서 강팍한 자의 삶으로 나를 반역하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때 심판받는다면 이미 때를 늦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제가 꿈에서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팍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강팍하게 인생하게 또 여기서 그런 삶을 산 것도 있지만은, 이 강팍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서 떠나는 삶을 가리켜서 이 강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강팍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한다, 빨리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팍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생각해 보면, 원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뜻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굳게 한다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게 또 원어 가운데 이 강팍이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 강팍은 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여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거꾸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회개하라고, 강팍한 자들이라고, 여기서 뉘우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이 강팍의 뜻을 보면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센 자를 가리켜서
강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강팍은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강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팍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 마음이 강하고 덕에서 굳세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성도, 마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신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 왕,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유다 왕국을 패하게끔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 끌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끔 심판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 따라합니다. 무리바. 이 무리바의 뜻은 다툼입니다. 이게 다투는 장소가 무리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광야의 마사에서 이 마사의 뜻 마사라는 곳은 뭡니까?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장소가 마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과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너의 완악한 마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여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신 이 말씀, 바로 완악하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또 강팍의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은 하나님께 대한 강팍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에서 강팍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뭡니까?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서운한 관계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운한 점이 있어서는 안 돼.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나 모세나 이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악함을, 강팍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설령 용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 강팍한 것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게 용서받아야 돼. 신명기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왁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내 백성의 완악함, 악과 죄를 보지 말라고. 제가 꿈에서 얘기했죠. 교인들의 잘못된 삶,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훈련 잘못 시켜가지고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모세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신 말씀. 또 9장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백성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광팡하게 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으로 끝나면 그것은 용서 못 받습니다. 이게 그러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용서받는 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죄인이요? 용서 못 받는 죄인과 용서받는 죄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 태국 쌀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설교 가운데서 예화 드렸죠. 이번 주 목회자 칼럼에도 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요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순간 아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습니까? 헌금하지 못해가지고 그 돈 잃어버렸어. 그러나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으면 불행한 목회자지만 어떻습니까? 잘못했어요. 앞으로 감동 주는 대로 살겠어요 하고 방향을 바꾸니까 마음이 또 행복한 사람으로 되더만. 얘기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면 그 불행이지만은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좋은 쪽으로 돌이키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강팍한 마음 또 완악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깐 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방향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게.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바로가 따라합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두 번째 따라선 것이 참 우리와 똑같죠 이게. 일이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숨이 콱콱 막 막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숨 돌리게끔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완악해졌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과 또 바로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 그 사건 얼마나 똑같아요 이게.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가 좀 숨 돌릴만 하니까 도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되게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숨 돌릴만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완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숨 돌릴만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주께 소망돼야 됩니다 이게.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께 돼야 돼요. 언제 어느 시 주님 앞에 부름받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언제 하나님 앞에 설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저 목사도 성경 공부하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냥 지갑에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심지어 목사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한 마음이, 잘못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뭐요? 핸들을 바꿔가지고 방향 바꿔가지고 방향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회개합니다. 이게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회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수지자였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너도 같은 당이 아니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죽을까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또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꽃게오 다구는 소리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닭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닭 울음소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재정 담당자로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죄인이 되었죠. 죄는 같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죄나 예수님 파는 거나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스스로 목매어 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천추만대의 뭐요?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잘못 안 할 수도 없어요. 잘못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강팍한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회개하고 방향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살자는 의도의 말씀이지, 죄 지었으니까 너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이게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꼭 회개하고 말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강팍한 자는 죄의 값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죄 지어놓고도요, 강팍하고 완악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팍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 자체가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징계만 면하려고 하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다. 이 사울이 이 또 바울 사도로 바꿔졌던 이 바울 사도가 과거에는 여기서 예수를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지만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것은 다 청산해버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요? 우리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까지요 바울 사도처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핍박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꿔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강팍한 자는 더욱 반항한다. 따라합시다. 강팍한 자는 더욱 반항한다. 강팍한 자는 회개해야 되는데 더 강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팍한 자는 따라합시다. 강팍한 자는 결국 망하고 만다. 오늘 여러분 가죠.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빨리 회개해서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단 응답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온유한 자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가져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이란 축복을 받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신재단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